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라마나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라마나의 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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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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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라마네회시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네,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엄청난 광풍과 파도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고 있는데 막 바닷가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막 파도가 엄청나게 치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아주 무서워할 것입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다를 근접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위력 앞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자연재해가 닥치게 되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광풍, 여기에서 헬라어가 쓰이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가스. 메가스가 쓰입니다. 우리 라마네오 학생의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하면서 막 틱톡이라든지 뭐 페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자신 뭐 인스타에다가 자신의 어떤 사진들을 올릴 때 내 사진이 몇 메가바이트인지 또는 내가 틱톡에다가 춤추는 사진을 올리는데 혹시나 1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찍어서 너무나 많은 용량의 뭐 몇백 메가바이트가 되어지는 용량들이 있어서 올리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틱토커들 네,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가 엄청난 용량에 대해서 어떤 단위를 쓰냐면 메가바이트, 요즘에는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도 있지만 가장 뭐 기초적으로는 메가바이트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이 메가바이트 할 때의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메가,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파도가 막 배에 부딪히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질 수도 있겠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엄청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신다? 주무시고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돌보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를 돌보셔야지. 지금 잠을 청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핀잔 섞인 어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상징의 말씀들로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문자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 가운데에서,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가운데에서 배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타고 이동하고 있죠?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플루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루이온, 배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 막 태풍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교회에 엄청난 위협의 상황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고, 그 교회가 지금 세상의 엄청난 위협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예수님이, 돌보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잠을 청하고 있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마이스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하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멘이 넘쳐야 되는데 아멘 안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니까. 오늘 우리 라마네오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잠을 청하고 계시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의 말씀 다 보시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로 보게 되어지면 아주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게 되어지니까 중요한 걸 알 수가 있네. 세상 가운데 엄청난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세상의 풍파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한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메가스, 엄청난 큰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광풍이 어떻게 됐다고?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메가스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막 몰아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시면 세상의 그 큰 광풍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서 그 광풍조차도 잔잔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누가 더 크신 분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아프리카 이 초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고, 뛰어다니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일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죽을 위험에 처한 이 약한 동물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들을 생각하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눈에 더 선명하나요? 아니면은 정말 게으른 것처럼 하품이나 하고 있고 여러 무리들이 무리지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더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습니까? 우리가 사자를 볼 때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자들은 무리지어서 여유롭게 지나다니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여유롭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자들이 여유롭게 다닐 수가 있을까? 뭐라고? 강해서. 사자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잠을 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세상에 엄청난 위협들이 있고 나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잠을 청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단해서 제자들을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위협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위협이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위협이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세상의 위협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위협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위협, 메가스 광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그 광풍조차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쓰러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위협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 어떤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클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실까요? 41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뭘 보고 두려워했었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것을 보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었습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큰 광풍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자, 41절에서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심히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메가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는 메가스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메가스, 큰 광풍을 보고 엄청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큰 광풍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걸 보면서 깨닫는 거지. 예수님이 세상의 큰 광풍보다도 더 크신 분이구나. 세상의 어떤 위협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진압하셨구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폭풍 진압 기적. 예수님의 폭풍 진압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뭐가 바뀌냐면 인식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위협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눈앞에 있는 나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있구나. 내가 받는 위협보다도 더 크신 분이 있구나. 내가 받는 위협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 있구나. 이제 내가 믿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있는가?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자연재해의 엄청난 그 위력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진압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나요 가운데 혹시 어떤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메가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재해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로 고통당하고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는 집 안에서의 부모님과의 갈등,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들, 좀 더 미래적으로는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 내가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것들을 걱정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혹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건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초점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십시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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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돌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폭풍을 진압하십니다. 사랑을 남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성화 몸으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예수님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폭풍을 진압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엄청난 위협과 메가스 광풍이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라마나웃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 가운데에서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엄청난 죽음의 위협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라마나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라마나웃 생의 한 분 한 분을 아버지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상보다 크시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라마나웃을 돌보시고 우리 라마나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라마나웃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나 세상의 위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들의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폭풍들을 진압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라마나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